본문의 말씀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누군가가 세상이 정의롭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 곳곳에 썩은 일들이 많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무슨 부패한 일이 있었는지 한마디씩 해보십시오라고 하면 밤새도록 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새롭게 떠오르는 사람들은 기존 사회 부패를 지적하고 자신이 권력을 가지게 되면 새로운 그리고 깨끗한 세상이 올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고 막상 우리의 기대가 채워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인가 라는 생각도 하게 되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남들 이야기할 때는 긍정적인 이야기는 한 10%하고 나머지 한 90% 정도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난의 소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남들의 잘못을 비난하면서 자기 자신은 제법 의롭게 산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누가 봐도 나쁜 사람들, 연쇄살인마 같은 사람들도 왜 그랬냐고 물어보면 자기 나름대로의 주장과 자기 정의가 있습니다. 깜짝 놀라게 됩니다. 결국 자기는 다 정의롭고 지혜롭고 남들은 썩었고 문제가 있고 다 사라져야 대상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을 보게 되면은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끌어낸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외치는 정의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지 모릅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은 그리고 또 입맛에 맞으면 그것은 옳은 것이 되는 것이고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다면 전체에 도움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합니다. 언젠가 자신의 불만을 표출할 건수만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자기의 의를 내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나고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로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잘나봐야 얼마나 잘났고 의로워봐야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그리고 설사 자기가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기준에 부합한 의와 하나님이 제시하는 의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20세기가 밝았습니다. 갑자기요, 밤이 사라졌어요. 전등이 생기면서 밤이 사라지고요. 마차가 필요 없이 이제는 자기 힘으로 다니는 차가 생겼습니다. 전기차가 19세기에 먼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대단한 존재였어? 진화로 발견됐어?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아니네. 우리가 새롭게 세상을 만들 수 있어. 이런 건방진 소리가 막 나오게 되었던 거죠.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자유주의가 들어와서 성경을 재해석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성경을 막 해체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과학의 힘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되자 인간 안에 엄청난 파셔빌리티, 가능성이 있어. 그렇다면 우리도 발전시키면 신의 경지에 이를 수가 있어.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보게 되었던 것은요, 전쟁을 통한 엄청난 참상이었습니다. 전쟁 속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추악해지고 더러워질 수 있는지를 보았던 것입니다. 결국 무조건 인간에 대한 이 굉장한 낙관주의는 수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고 나서야 그 진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은 모든 것들이 선하고 의롭게만 보입니까? 우리는 때로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고 파악할 수 없는 세상의 부조리들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의심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계신 것인가? 라는 회의적인 질문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고 우리도 믿음 똑바로 못 지키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하박국은 선지자의 질문이라는 하나님의 답변을 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다른 예언서들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전하는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는 그 말씀이라면 하박국은 선지자 내면에 있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인 것이죠. 하박국의 시대는요, 경랑의 시대였습니다. 애고방이 유다왕을 죽이고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고 죄 위에 죄를 지었습니다. 신앙적으로 죽어버린 사회에서 하박국은 실망하였고 분노하였고 이런 현상을 방관하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첫 번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1절에서 4절에 있는 바
율법에 해이해지고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있으니 언제까지 이래야 하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갈대아 사람 곧 바벨론을 일으켜서 악한 이들을 징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은 엄청난 힘으로 세상을 점령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의 악인들과 타락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오랜 세월 동안 선지자를 들어서 백성들의 신앙 안에 바로 서도록 권면하셨지만 백성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징계를 결정하셨고 이러한 결정을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악한 자를 징계한다고 하지만은 이들 또한 자기의 욕심으로 영토를 확장하고자 하였던 사람들이고 당연히 이 과정에서 잔인하고 무서운 죄악들이 따라붙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런 악한 자들을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됩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다른 나라들을 사륙하는 자들을 하나님 쓰시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들 또한 자신들의 죄값을 치를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비록 전에는 바벨론이 다른 나라들을 노략질하였지만 나중에 바벨론이 노략질을 당하고 피를 흘릴 것을 알게 하십니다. 다니엘서 읽어보면요, 왕조가 다른 민족에 의해서 여러 번 바뀌게 되죠. 바벨론은 메대에게, 또 메대는 페르시아에게 의해서 변하게 됩니다. 결국 바벨론은 그 피값을 치르도록 예정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데요,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 의로 보이지도 않고 때로는 부정하게 보이는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치기에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피 흘리는 바벨론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때로는 고통스럽고 불합리하고 아름답지 못한 도구와 과정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내 기대치는 이게 바른 것이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 이런 타이밍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하면 하나님은 이웃나라를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의 경우에 그가 애굽에 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민족이 될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가 애굽에 간 과정은 은혜롭고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라 단지 형제들의 시기와 미움 때문에 종으로 팔려나가는 아주 은혜롭지 못한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좀 은혜로우려면 우리 동생 공부하게 좀 유학 자금을 모아서 보내주자,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방법과 시간이 사용되신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 부정적이고 좋지 못한 과정을 보면서 실망하고 거부감을 느끼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판단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아름답고 쉽고 편하고 평화로운 방법으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판단과 계산을 넘어서서 비밀스럽게 일하시다가 나중에 우리 눈이 밝았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것도 선하게 돌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삶 속에 부중요한 것이나 비관적인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겨내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해야지 우리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세상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불만과 이의를 제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저희를 그냥 내버려 줄 수 있을까라는 불편한 소리가 마음속에서부터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비록 우리의 눈에는 더디어 보일지라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분명히 일하고 계시며 단지 우리가 마음에 들면 하나님 일을 잘하고 계신 것이고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하면 어떻게 일을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하고 불만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의를 갖다가 자기의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눈이 어두워지기 마련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계시고 선을 이루시 하나님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의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 의롭다고 하면서
남들을 비난하고 또 교회도 어려움을 주지만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나의 도덕 점수나 주장이 아니라 그 안에 믿음이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4절은 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이 바울이 작곡하였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위텐베르크에 있는 루터의 집에 갔는데 루터가 원래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이 말씀 가운데 그가 변하게 되었고 세상을 변화시켰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이 처벌하지만 또한 피로 물든 바벨론은 그 죄값을 치르고 결국 남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구원과 힘을 누르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과 존엄을 나타내시며 2장 20절에 보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하지니라 라고 합니다. 사실 한치 앞을 보지 못한 인간이 자기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실한 응답을 들은 하박국은 감격합니다. 그리고 간구합니다. 3장 1절 여호와여 주는 추위를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힘이 솟아났습니다. 그래서 3장 19절에 말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저희 저기 사슴이 많이 사는데요. 사슴이 점프를 하는데요. 그 자리에서 보통 한 2.5m 정도를 딱 뛰고 멀리는 한 7m, 8m를 뛰어요. 굉장한 점프력이. 그런데 원래 짓눌리고 마음이 어려웠던 하박국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하심을 받게 되니까 그 마음속에 뛰고자 하는 마음, 살고자 하는 마음이 넘쳐났던 것이죠. 생기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박국은 높은 곳도 뛰어다니는 힘을 얻고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시리와 회의에 빠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도와줄까라고 하다가 일종의 해결책을 제시하면은 자기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남녀 차이가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남자는 고민하다가 해결책 찾아주면 이거 이렇게 하면 돼 하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자는 자기 얘기 다 들어주고 공감해 주기를 기대하죠. 어떤 사람이 고통 중에 있는데 A가 와서 그때 이렇게 가면 돼 하고 가버립니다. 근데 B는 와갖고 그렇구나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구나 모든 게 잘 되기를 기도할게. 네 마음 평안해질 때까지 옆에 있어줄게. 누구한테서부터 평안을 얻겠습니까? 위로를 얻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에게 너무 위로를 기대하면 그 가운데 우리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진짜 위로와 힘의 충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한테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마음 상한 일들 허다하게 많이 있죠. 제주도에 사는 어떤 청년이 제주도를 지원했다가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또 전무대를 지원했는데 떨어지고 가정 환경도 안 좋고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그 바닷가 절벽에 가서 자살하려고 새벽 1시에 에이 내 인생이 그렇다 죽어버리자 라고 자살하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자기랑 친하게 지내던 동생이 생각나서 전화를 했던 겁니다. 전화를 하면서 새벽 1시에 내가 지금 가정 환경도 어렵고 대학도 떨어지고 전문대도 떨어져 그냥 나 바에 떨어져서 그냥 죽어버리려고 해. 뭐에 기대했겠습니까? 형 지금 어디 있는 거야? 내가 거기 갈게 잠깐만 기다려. 뭐 이런 걸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자기 어려운 얘기를 막 했는데 저쪽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어쩌라고? 그러면 정신 확 깨이면서요 해병대에 지원하고 군생활 한 다음에 또 대학도 가고 나중에 교수까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요 단지 어떤 해결이 눈에 보이니 이제 됐다라고 생각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번민과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격이 솟아났고 이것이 꼭 그의 영혼의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기대가 단지 눈앞의 문제 해결이 달아간다면 우리는 항상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나 어려운 일, 불만족스러운 일은 늘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풍족한 중에서도 이러한 일들은 계속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위엄과 앞으로 역사하실 계획을 들은 하박국은 이제 모든 먹구름이 사라지면서 이제는 모든 만족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됨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하나님 나에게 교통하신다니까, 그것 때문에 기뻐서 다른 것을 설사 좀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나의 기쁨을 대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두운 마음으로 시작했던 하박국은 감사와 기쁨의 찬양으로 끝을 맺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안 들리고 안 보이지만 자기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모든 곳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을 때 그 믿음의 눈을 통하여 안 보이던 것이 보일 것이고 믿음의 귀를 통하여 안 들리던 것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던 불편하고 불만족스럽던 것들이 상황과 상관없이 기쁨과 감사의 찬양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이 있어야 살고 하나님을 더욱더 느낄 수 있습니다. 머리와 내 경험으로 판단해서 내 안에 들어찬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감격스럽게 받아들일 때 여러분 또한 높은 곳을 힘있게 뛰어다닐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어렵고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확신을 얻고 이제 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복되고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